오늘은 돈 좋아함이 모든 악한 삶의 뿌리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개혁성경에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되어 있죠. 일만이란 말은 없습니다. 판타, 파스, 모든 삶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 좋아함이 모든 악한 삶의 뿌리다. 일만 악이 아니라. 네. 일만이나 이제 그 개념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번역이 필요하죠. 첫째, 경애는 자족함에 결합하여 큰 이익이 있다. 경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배하는 것인데 좋은 경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족함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신앙을 또는 어떤 통치를 빙자해서 그것으로 경외하는 어떤 가식적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행하는 거예요. 왜? 의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얘기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유튜버들이 뭔가를 고집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그 유저들을 상대로 자극적인 어떤 메시지를 자꾸 던져줌으로써 그들을 동력케 하고 그들이 주머니를 터는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낭설, 그런 거짓 뉴스들을 퍼뜨리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자극해서 주머니를 자꾸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극보수라고 하는데, 왜 나이 드신 분들이 많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돈은 있어요. 자기 주머니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자극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떠들어대는, 유튜버에게 푹푹 치른다고. 10만원도 20만원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민주 세력들, 진보 세력들을 보면 전부 다 젊은이들이고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그거 해봐야 5천원, 2천원, 그때야 만원, 많아요 5만원 이렇습니다. 근데 그 돈이 안 돼요. 예.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알려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극보수 거짓 유튜버들이 그 돈 맛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심리를 파고들어서 거짓 뉴스들을 날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오후 4시, 4시에서 5시 에 일어났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였어요. 축제를. 정말 이 민주시민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 그래서 전 세계에 생중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참 한국의 젊은이들의 저력, 또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아마 실감했을 거예요.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6절. 그러나 경애는 자족함에 결합하여 큰 이익이 있다. 자족함. 참 이번 시위에 참 멋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참여할 수 없으니까 음료수를 대접하시오. 무슨 이름으로 가면 거기서 대접하시오 하고 500만 원, 뭐 몇 잔, 이렇게 미리 선결제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택시 기사들은 그 시위대에 가는 이들을 무료로 태워주기도 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그 난장이기 때문에, 광장이기 때문에, 거기 애들이 뭐 기저귀 갈고 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도 버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대절해가지고 그 안에서 애기들 그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거 하면은 화장실이 문제잖아요. 화장실 주변에 다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아름다운 협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자족함이에요. 이런 것들이. 남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족함. 경애는 자족함에 결합하여 큰 이익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어떤 신을 경배한다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나의 그 선행을 이렇게 자족함으로. 그래서 이제 불교 국가 태국이나 미얀마 이런 데는 보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먹는 음식이나 과자 이런 걸 가지고 가다가 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아침에 그 스님들이 쭉 이걸 뭐 메고 앞으로 지나가면 거기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넣으시나요? 그게 일종의 자족함이에요. 참 그렇게 삶이 넉넉하지도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바로 자족함이, 예.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런 그 신앙적 행위에 있어서 큰, 이렇게 응답으로 올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이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자족함의 행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경애, 유세베이아는 자족함, 아우타르케이아, 이게 자족함에 결합하여 메타하여 큰 이익이 있다. 메타함으로 그렇게 큰 이익이 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파괴된 인간 삶의 진흥과 약탈당한 진리가 가까이 체류하는 삶이요, 경애를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삶이니 너는 이런 삶으로부터 결별하라. 이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지난주의 끝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 경애를 어떤 이익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것이 바로 파괴된 인간의 그 진흥, 인간의 진흥.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됐으니까, 탄핵됐으니까. 윤석열이 그 정신세계를 이제 그 숨겨놨던 자들이, 주변에 봤던 자들이 다 이제 폭로를 하는데, 지난 그 대선 때, 그 대선 후보는 경호를 합니다. 경호원들을 딸려서 철저하게 경호를 하고 그 경호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일정과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어느 그 대전 호텔에서 이렇게 투숙을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혼자 몸으로, 밤중에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이제 그 수행원 중에 같이 이제 참모들 중에 한 분이, 뭔 일을 하면서 이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돼가지고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만취가 되고 비틀비틀거리고 들어오더라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여기 뭐 대학생들 모임, 청년들 모임 이런 게 거기 가가지고 잠시 간단하게 그냥, 일정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잠시 쉬어야겠다고. 그래서 다시 그 호텔을 잡아가지고 줬더니 거기서 한 4시간 동안 포자빠졌다가 나오고, 이런 아주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술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 외에도 많은 이런 이제 증언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파괴된 인간성이에요. 올바른 경외함이 올바른 신을 믿는 그런 신앙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무속과 주술에 지금 쩔어 있는 두 인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그때도. 이제 노출된 오픈된 것은 어느 오가는 열차 속에서 구두 신고 다리 쭉 뻗고 있는 그 모습이 찍혔잖아요. 그게 평상시에 그 사람의 인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떤 자기의 무속적인 어떤 신앙심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가증스럽게 짝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 말이요. 성경책 들고,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묻지도 않은데 자기 와이프는, 구약을 뭐 다 외운다는 등 이런 헛소리를 하고 말이죠. 그걸 또 두둔하고 옹호하고 하는 그런 목사들과 장로들, 그게 무슨 짓이야? 그거 뭐 안수도 하고 말이요. 그 권력의 탐욕에 뭐가 그렇게 대형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뭐 더 이상의 어떤 탐욕이 있어서 무슨 그런 이익을 보려고 그런 짓을 하냐고. 자족함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 사납고, 가증스럽고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불경스럽고 낡아빠진 신화를 거절하고 경외를 향해 자신을 훈련하라. 그렇죠. 몸의 훈련은 적은 것을 향해 유익이 있으나 경외는 모든 삶을 향해 유익이 있으니 이제 생명과 기대하는 생명의 연통을 가진 것이다. 이 신앙인들이 이게 이제 경외하는 게 뭐냐면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인간의 기본이기도 하고 신앙인들의 기본인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과요, 뭐야 이렇게 치우치는 거예요. 이렇게 넘치는 어떤 그래서 그런 과욕적인 신앙생활, 열심당원처럼 이런 어떤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중심점이에요. 중심. 좋은 경배 중심점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훈련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경외다 하는 것을,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 유세베이아를 자주 이렇게 강조합니다. 젊은이들이 젊은 혈기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치우칠 수 있어요. 열심당원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하나의 메시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7절. 왜냐하면 내 삶이 세상에 이르고자 아무것도 메어 들어가지 않았으니 어떤 것도 메어 나옴이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다. 가지고 들어간 것이 없으니까 가지고 나올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세상에. 세상을 향해서 메고 들어간 게 뭐예요? 내가 운반에 들어간 게 뭐예요? 에이스, 페로라는 단어예요. 에이스와 페로의 합성어인데, 운반하다. 뭐, 가지고, 들고 에이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뭘 가지고 들어간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가지고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거기 가서 다 쏟아놨기 때문에 가지고 나올 것도 없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 심리를 바라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퍼줬으면 끝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깨달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그래서 나는 퍼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어떤 뭘 바라지 말아라. 에이스페로라는 단어가 메어 들어가다. 에크페로라는 단어가 메어 나오다. 들고 나오다. 들고 들어가다, 들고 나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들고 들어가다도 좋고 메고 들어가도 좋고. 가벼운 건 들고 들어가고 무거운 건 메고 들어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2장 11절. 그래서 저 삶이 네 삶을 회당 삶과 관원 삶과 권세이자 권세 삶의 이자, 왜 이자가 붙었어요? 권세 삶에 접하여 끌고 들어가거든. 여기 이제 끌고 들어가다니. 그러니까 끌고 들어가고 메고 들어가고 들고 들어가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끌고 들어가거든 무엇을 어떻게 변명하고 무엇을 어떻게 언급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대답할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메어 나옴이 불가능한 것이 분명하다. 사도행전 5장 9절. 그러자 페트로스가 그녀를 향하여 언급하되 어찌하여 네 삶으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느냐. 보거라. 내 남자를 장래한 발삶이 문에 접했으니 너 역시 메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전답을 팔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어 쓰자 했더니 그걸 이제 일부 감췄다는 얘기죠. 부부가.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고 너도 지금 곧 메어 나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했죠. 그게 메어 나가다, 들고 나가다, 끌고 나가다. 살아있을 때는 끌고 들어오고 끌고 나가고 그러겠죠. 그런데 죽었으면 메어 나가야 되겠죠. 그런 표현이에요. 세 번째, 8절. 그래서 내 삶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진 것이니 이 삶으로 족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디아트로페, 입을 것은 스케파스마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명사처럼 이렇게 쓰였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생활 태도는 돈을 좋아하지 말고 곁에 있는 삶을 족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가 언급하지 하셨으니 내가 너를 벗어나지도 않고 안에 남겨두지도 않겠다고 하신 것이다. 이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 딱 한 번씩만 쓰였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가진 성경 구절을 되겠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 생활 태도는 돈을 좋아하지 말고 곁에 있는 삶을 족하게 여기라. 이 삶으로 족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금 히브리 13장 5절에 해결됐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언급이 되죠. 족해질 것이다. 아르케오, 족하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가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나에게 지시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이 나약함 안에서 완성된다. 그런즉 나의 나약한 삶 안에서 더욱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스의 능력이 나를 접해 직접 장막치려 함이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스의 능력이 더욱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게 있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족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족한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내세에 이르고자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이면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다. 더 욕심 부리지 마라.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특히 디모데후서에게 얘기하는
그 사회자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왜냐하면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목회서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특히 들어야 될 내용이다 하는 얘기. 구구절절에 맞는 얘기들. 두 번째 대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부요하기를 결의하면 시험과 욕망이 빠진다. 이어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 말아라. 우리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 했었죠. 부자 되세요. 그런 게 그게 뭐 좋은 말이다. 복된 어떤 그 축복의 메시지다. 해서 부자 되세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특히 이제 그 가수들이 나와서 뭐 그런 많이 하고 또 했는데 결코 그게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은 그 일반적인 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날에 그 축복의 메시지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나 그냥 인사 얘기지 그렇게 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사람이 탐욕스럽지 않으면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인심을 무시하고 저 사람은 참 피도 눈물도 없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나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스크루지 영감 이렇게 늘 기억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짠돌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옥에 가서 쇠사슬을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가진 것을 나누는 1년 내에 모았는데 이제 가진 거 있으면 넉넉하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게 참 아름다운 미덕이 아닌가. 우리 이제 연말이 되면은 왜 기부 온도계를 하려고 주변에 사거리 같은데 그런 데다 이렇게 세워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부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부요하기를 플루테오 결의하는 삶은 페이라스모스 시험과 올가미 파기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아노에토스 해로운 블라베로스 욕망 에피티미아에 이르고자 빠져든다. 해로운 욕망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빠져든다. 시험과 올가미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자기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이 이게 그때는 뭐 그냥 그게 좋아서 덥석덥석 집어 먹었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탈이 나는 거죠. 계시록 18장 19절 볼까요? 그리고 저 삶의 머리 삶을 접하여 티끌을 던졌고 울고 애통하며 외치더라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이여 바다 안에서 배 삶을 가진 모든 삶이 그녀의 기중함 안에서 부요하였는데 이 한 시점에 황폐해졌다. 큰 음녀 큰 바벨론 과의 이제 부를 쫓아서 함께 부안해동했는데 이제 큰 음녀가 이제 망하니까 한 시점에 망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지금 윤석열이가 성공하면 내란에 성공하면 나도 한몫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그 주변에 부안해동했던 친구들이 근데 졸지에 2시간 만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성공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죄야. 그 별 4개를 달기 위해서 별 2개를 달기 위해서 별 3개를 달기 위해서 별 1개를 달기 위해서 얼마나 평생을 수고하며 노력했잖아.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명예가 실추돼 버리고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야. 참 허무하잖아요. 너무나 허무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하고 똑같은 지금 계시록 18장 19절에 그 불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이 큰 음녀가 바벨론이 망하니까 한시에 다 황폐해져 버렸다고 해요. 그 중에도 지금 아마 크리스찬들이 많이 제법 있을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말은 형용사하고 사탄의 형용사예요. 응? 그러니까 사탄은 명사고 마귀는 사탄이 하는 증상인 거예요. 증세. 나타나는 표현 어떤 증상이고, 귀신이라는 단어는 뭐냐, 다이모니오는 부와 관련됐어요. 맘모니아, 맘모니즘. 그래, 오늘 지금 돈을 좀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맘모니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맘모니즘이 지금 이게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인데, 그게 지금 계시록 18장 19절에서 바벨론이,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게 뭐예요? 뭐든지 좋다고. 무속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가.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성당에도 가고 저기 점쟁이한테도 가고 어디도 가고 다 한다고. 이게 무속이야. 그러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저기 돈 된다고 싶으면 다 가는 거야. 자기 권력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벨이 뭐예요? 혼합 아니에요? 짬뽕. 그 바벨이 누구예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바벨은 누구예요? 윤석열 같은 저런 무속을 신봉하는 저런 인간들. 그런 내외. 그 다음에 프리메이즌. 프리메이즌들이 뭐예요? 그건 전부 바벨이에요. 프리메이즌 이 33등급이 있는데, 등급이 4등급부터 정예원이에요. 정예원에 가입하려면 종교가 있어야 돼. 불교가 됐든 마호메트가 됐든 힌두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하여튼 종교가 있어야 돼. 종교 없으면 안 받아줘. 프리메이즌은 정예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거기 그 피라미드 안에 다 들어있어. 그게 혼합 종교예요. 바벨. 그래서 그런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특히 고위직에 올라가면 다 그 영향을 받아. 프리메이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나쁜 성향이 그거하고 결합이 되니까 이게 날개를 단 거죠. 날개를. 내 뒤에는 지금 프리메이징이 있다 이거죠. 미국에 가면 그 카드, 프로페셔널 카드 하나 받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면 어디든지 가서 그냥 가맹점 호텔에 가면 식사 대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나갔잖아, 외국에.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요. 내 평생에 한번 죽으라고 열심히 써보고 죽자. 애새끼도 없는데 뭐. 자기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짓을 안 해요. 자녀들이 없으니까 볼 걸 복이야. 그냥 이 기간 동안에 마음껏 누리자. 그러면서 국내 돈도 축 내고 말이지. 그게 다 이게 인성이 잘 되어야 결과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귀중함에 그녀가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돈이라고. 거기에 함께 부안의 동함이 부여했다고. 누가복음 4장 13절. 그리고 마귀는 모든 시험을 마치고 그로부터 절기까지 결별했다.
그러면 마귀가 시험했던 게 뭐예요? 여기는 권세와 영광, 이 두 가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두 가지, 마태복음은 세 가지. 마귀가 시험한 내용이 그거예요. 빵 문제. 돈 문제 아니에요? 권세와 영광. 돈하고 또 결부되죠? 돈하고 결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 로마서 11장 9절 10절. 다비드도 말한다. 저 삶의 식탁이 저 삶에게 올가미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복에 이르게 되어라. 그랬어요. 식탁이 뭐예요? 그들이 지금 먹고자 탐욕스럽게 먹는 그런 그 탐욕스러운 것. 그 다음에 여기 강단도 식탁이 강단에 해당돼요. 강단에서는 뭐예요? 불의를 두둔하고 외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비유를 건드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무속과 주술에 지금 쪄들어 있는 저런 윤석열 내외를 두둔하고 여전히 지금 겁대가리 없이 교회 간판 달고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성경에 무당은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버젓이 그렇게 모든 그 국가 행정을 무속한테 의존하고 주술에 맡기고 그런 것을 뻔히 보면서도 그걸 두둔하는 목사들이 자기들이 목사래. 그게 어디가 목사의 마귀지. 마귀 짓거리 하는 사탄의 수하들이. 오늘 여기 딱 다비드가 얘기했어요. 저 삶의 식탁이 저 삶에게 올가미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복이 되어라.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네 삶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성하려느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욕망, 해로운 욕망에 이르고자 빠진다. 그러니까 뭐 하나를 잘못 깨면, 단추를 잘못 깨면, 두 개, 세 개, 네 개는 그거는 쉽다고. 그래서, 김모수라고 있어, 김모수. 인천에. 알 거예요, 누군지. 지금, 다른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금 정죄받고 있거든? 자기는 지금 아니라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 그런 상황에서, 그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의 비호를 받으려고, 그래서 권력에 빌 붙어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결말이 보입니다. 거기 있는 교인들은 빨리 나오세요. 이같이 어리석으냐?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완성하느냐? 거기 처음 모인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찾아가려고 했겠지.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 쪽이요, 그쪽이. 말씀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육체로 가고 있다니까. 육체는 파멸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어, 지금. 왜? 그 안에 빠져 있으니까. 우물안 개구리. 외부하고 단절을 시켜서 우리 목사님은 메시지가 최고야. 그러고 있으니까, 눈과 귀가 다 이렇게 닫혀가지고 안 들려.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 4장 19절. 이 현세의 걱정과 부욕의 유혹과 남은 욕망의 삶이 들어와 말씀을 질식하여 결실치 못하게 되었다. 이게 내 땅 중에 가시밭이거든. 이 현세의 걱정. 이 현세의 걱정이나 하면 다행이지. 두둔하고 있으니. 나쁜 세력을 불의를 두둔하고 있는데. 부요의 유혹.
그렇지. 부여 유혹이 연결돼 있지. 남은 욕망의 삶이 들어왔다고. 그 이제 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기 정광훈이 그 일당들이에요. 다 늙어 빠져가진 자들이 다 모이는데 나 잡아 죽여라 이거예요. 응? 응. 무서울 게 없다 이거지. 무서울 게 없을 거예요. 늙어서 그렇게 추하게 늙으면 안 돼요. 곱게 늙어야지. 우리 뭐 말이 있잖아요. 참 곱게 늙으셨습니다. 나이 먹어서 추한 짓 하면요 정말 인간 쓰레기예요. 냄새가 나서 냄새가 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옆에 가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육체로 파멸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게 자업자득이라. 자기가 자기 업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그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데 불교인들 티벳이나 이런데 보면 정말 정성스러워요. 응? 정말 남을 위할 줄 알고 남에게 해하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요. 자족하며. 그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 일부긴 하지만 정말 탐욕적이에요. 탐욕적. 욕심만 있으면 괜찮게. 남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여. 악마가 됐어. 아니 태극기 부대라고 해. 태극기만 들고 가지. 왜 미국 국기,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나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들의 인성을 알 수가 없어. 어느 것도 인간 삶을 파멸과 멸망이 이루고자 빠뜨린다. 어떤 것도, 어느 것도 다 그 인간 파멸, 멸망하는 거예요. 파멸, 멸망. 이루고자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들고 빠뜨리는 거예요. 파멸이라는 단어는 올레트로스, 멸망이라는 아폴레이아. 아폴로 11호 기억나시죠? 그 아폴로가 그게 멸망이라는 개념이에요.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아폴레이아, 아폴로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빠뜨린다는 빚띠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하려고 육체의 파멸에 이르고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영은 구원받게 하려고 육체는 파멸에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를 붙잡고 저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육체 붙잡고 있으면 같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저 삶과 결합하여 세상 안에 있을 때에 저 삶을 당신의 이름 안에서 지켜서 당신이 내게 주신 삶을 보존하였으니 성경이 채워지게 하려고 멸망의 아들 아니고는 저 삶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아들 누구? 가룟 유다 빼고는 저 삶에서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키자는 단어는 테레오, 보존하는 단어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두 단어가 함께 쓰인 데가 바로 요한복음 17장 12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7절도 볼까요? 그리하여 색다른 배에 있는 동료 삶에게 와서 함께 잡자고 신호하였더니 저 삶이 와서 배 양편 삶을 잠기도록 채웠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 그물을 주님께서 던지라 해서 함께 와서 잡자. 왜? 그물이 찢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같이 끌어올려서 보니까 배 양편 삶을 잠기도록 채웠다. 이렇게.
잠기다는 단어가 이게 빠진다는 단어예요. 빠뜨린다. 빠진다, 빠뜨린다, 잠기다. 그러니까 멸망과 파멸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멸망과 파멸이라는 늪이란 말이에요. 늪에 빠지면 못 나오잖아요. 어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동영상 보니까 그 차가 지나가는데 사슴 저쪽에 북쪽에 있는 사슴 큰 거 있잖아요. 이름이 뭐냐? 그게 차가 지나가는 그 차를 향해서 자꾸 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차로 와서 들이받지는 않고 절을 하고 차를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것을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 사슴이 우니까 내려가지고 그 사슴을 따라갔어. 가서 보니까 그 자기 동료들이 늪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19 불러가지고 거기 이제 해서 죽은 사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 사슴들은 끄집어냈다고 다. 예, 그렇게 야, 그 참 어떻게 그렇게 그 짐승들이 인간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는가.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거기 그 늪에 빠지면, 늪에 잠기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이게 바로 이게 부요하기를 결의하게 되면 시험과 욕망에 빠져드는 거예요. 해로운 욕망, 어리석은 욕망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시험과 올가미가 다. 그럼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었다면 그 늪에 빠져서 못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험이 바로 나에게 오는 시험이에요. 내가 여섯 날로 가는 그 길목에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야 여섯 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 대학교 입학할 수 있듯이.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근데 거기 시험을 통과 못하면 늪에 빠지는 거예요. 멸망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섯 번째, 왜냐하면 10절, 왜냐하면 돈 좋아함이 모든 악한 삶의 뿌리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돈 좋아함이 모든 악한 삶의 뿌리다. 그 뿌리가 있으면 어때요? 뿌리가 있으면 계속 나오잖아. 또 잘르면 또 나오고, 또 잘라도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뿌리까지 아예 캐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얘기는 근원을 아예 제거한다. 우리가 왜 옛날에는 그런 게 우리 종기가 많았어요. 종기가 이렇게 나면 그 고름을 짜내고 거기다 이면내 고약을 뜨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근원 뿌리까지 쫙 뽑아내도록 그 약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아직 그 안에 지금 연그러지지 않는 그래서 고름이 되지 않는 그 성난 것들이 다 피고름까지 다 빠져나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또 며칠 있다 떼내고 또 새로 붙이고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약들이 좋아가지고 페니실린 이런 약들이 좋아가지고 이제 약으로 먹고 처리합니다만은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명래 고약 유명했죠. 까만 이명래 고약. 그래서 그게 이제 봉투 뜯어가지고 뜨뜻한 그 화로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피부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녹여가지고 갖다 딱 붙였어요. 뜨거, 어이구 뜨거 이렇게. 왜 그 종기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좋아하면 모든 악한 삶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이거 얻으려고 예수는 어떤 삶이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미혹받았고 큰 슬픔 삶으로 자신을 꽤 찔렀다. 빠뜨렸다, 빠졌다, 잠겼다, 꿰뚫었다. 예.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돈 좋아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제일 긴 단어 같아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긴데 여기는 더 길어요. 필라르 귀리아 아르귀로스예요. 이게 너무 길어. 몇 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일곱 자. 17자. 이게 한 문장이에요. 돈 좋아함이.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필로스하고 아르기리아가 두 번 들었네요. 필라 아르기리아예요. 필라 아르기리아. 아르기리아가 두 번 들었네. 아르기리아 그 뒤에 거는 지워야 돼요. 뒤에 거는 이제 아르기리아가 은이라는 얘기, 은. 어쨌든 이것도 단어도 깁니다. 모든 악한 삶의 뿌리다. 흐리죠. 흐리자. 야고보서 5장 3절. 내 삶의 근과 은이 부식되었으니 그 은이 아르기로스예요. 아르기로스. 그게 이제 아르기로스 앞에 접두된 합성어가 필로스. 필로스가 이제 좋아하다 하는 게 붙었죠. 그래서 내 삶의 금과 은이 부식되었으니 저 삶의 녹이 네 삶에게 증명해 이루고자 있을 것이요. 그리고 네 삶의 육체를 불같이 먹을 것이니 네 삶이 최후 삶의 날 안에 쌓았구나. 우리가 은과 금이 녹슬었다. 글쎄, 은은 녹이 좀 낮다. 은이 좀 이렇게, 은색이 바짝바짝 이렇게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흐려진 상태. 은반지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끼고 있을 때는 바짝바짝 하다가, 이제 끄집어내놓으면 이제 접촉이, 사람의 손에 접촉이 덜 하니까 약간 그 녹이 쓴 듯해요. 그럴 때 그것은 이제 뭐 치약으로 닦으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도 그걸 녹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금과 은은 녹슬지 않는, 금은 그렇죠. 거의 녹슬지 않죠. 은은 이제, 어떤 그 독극물이나 이런 것이 접촉이 되면 바로 변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반응할 뿐이지 녹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금과 은은 녹이 안 나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식이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이 녹으로서 증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최후의 날에 그 녹이 이렇게 쌓여서 그건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하나의 표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 네 삶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족하지 않은지, 누가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로워하지 않는지, 또한 이로 인하여 많은 삶이 더럽게 되지 않는지, 누가 예서처럼 음행자나 불경스럽지 않는지 돌아보아라. 그는 한 그릇의 먹거리 대신 그의 장자의 삶을 떼어주었다. 한 그릇의 먹거리,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다비드가 얘기했던 그 식탁이고, 그리고 이게 돈이라고. 이게 부여고. 그러니까, 아니,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주길래, 야곱이 안 주길래, 야, 내가 장자권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글쎄, 왜 장자권을 갖다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자권은 뭐예요? 바로, 장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상속을 할 수 있는 상속권이거든요, 일종의. 무엇의 상속이에요? 구원의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부의 상속이 아닌 구원의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은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봐야지 부의 상속으로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는 뭐예요? 그게 구원의 상속이면 그 영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팥죽은 그게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건 육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형님이 들에 가서 고기 잡다가 왔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동생인 야곱이 야, 죽 좀 아예 갖다 줘야죠. 당연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먹을 걸 잡아왔으니까. 팥죽보다 영양가 있는 뭐 염소나 아니면 무슨 뭐 저기 토끼나 잡고 왔으니까 훨씬 그게 감 나가니까 그거 안 주면은 야 팥죽 한 그릇 줘 그랬더니 안 주면은 너 고기 안 줘? 이게 그렇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고기 얼마나 감 나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줬지.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야 너 고기 안 줘? 이따가 너 고기 못 먹어? 그런데 장자권을 들이댔다고요. 장자권에 어디 뭐가 있어? 표시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누가 에서처럼 음행자나 불경스럽지 않은지, 음행하고 이게 불경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그 행위가.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판 얘기가 음행자의 행동이고 불경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한 그릇의 먹거리 대신에 그의 장자 삶을 떼어주었다. 참, 재밌죠? 이것 얻으려 애쓰는 오래고, 애쓴다. 뭐 얻으려고 애쓴다. 어떤 삶이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미혹받았고, 아포플라노, 미혹받았고, 큰 슬픔, 오딘의 슬픔, 삶으로 자신을 꿰찔렀다. 자신을 찔렀다. 페이로.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 말씀은 믿음직하다. 누군가 감독의 얻으려 애쓰건 감독 직분을 얻으려 애쓰거든 좋은 일에 탐하라. 마가복음 13장 22절.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스 삶과 거짓 예언자 삶이 일어나게 될 것이요. 할 수 있으면 선택한 삶도 완전 미혹함을 향하여 표적 삶과 기적 삶을 줄 것이다. 완전히 미혹하는 거예요. 떼버리는 거예요. 뚝 떼버리는 거예요. 미혹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도록. 이게 과일 나무에 있는 걸 뚝 떼버리는 거예요. 미혹을 통해서. 그게 완전 미혹. 아포가 붙었어요. 아포가 붙었어. 완전 미혹. 아포 붙은 플라나오에. 아포가 앞에 붙은 플라나오. 그걸 완전 미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2절. 나는 그리스도스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나와 공동 증언하여 진리를 말한다. 내 혼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는 나에게 근심이 크고 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슬픔이 있기 때문이다. 거기 이제 슬픔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공동의식으로 공동 증언하고 있다. 뭐를? 진리를. 뭐 때문에? 근심과 슬픔이 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근심과 슬픔이 나한테 있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고 좀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근심과 슬픔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부해지고자 돈을 좋아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고 그리고 그런 멸망과 파멸의 늪에 빠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무리합니다. 파괴된 인간 삶의 진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탈당한 진리에 머무는 삶은 경애를 이익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애는 자조감에 결합하여 큰 이익이 있고 부요하기로 결의하는 삶은 시험과 올가미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빠져든다. 돈 좋아함이 모든 악한 삶의 뿌리기에 이것 얻으려고 애쓰는 삶이 믿음으로부터 완전히 미혹받았고 큰 슬픔으로 자신을 꿰찔렀다.
더 이상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